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장하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과 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은 대단히 서글픈 일인 것이죠. 그 질병 가운데는 아주 육체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우리말로 조로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병인데 그 나이는 10대쯤 되는데 몸은 80대 노인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병은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그런 병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수백만 명 가운데 한두 사람 발병하는 그런 희귀병이라고 그러죠. 또 그런가 하면은 신체의 어느 한 부분만 자라고 나머지 부위는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머리는 어른 머리인데 몸은 유아처럼 되는 병, 또 몸은 자라는데 머리가 갓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질환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이나 자녀 가운데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그 부모님이나 그 가족은 대단히 상심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희귀병과 같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그런 영적 유아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처럼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려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계란은 깨어지거나 썩는 것 둘 중에 하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계란은 그대로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대로 두면은 썩든지 아니면 부화를 하든지 아니면 깨뜨려져서 요리가 되든지 깨뜨려지거나 아니면 썩는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은 중간은 없다,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쇠퇴하고 퇴보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지난주보다도 금주가, 지난달보다도 이달이, 지난해보다도 금년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는데 이 자라가라 하는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고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보면은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야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느 순간 페달을 밟지 않게 되면은 자전거가 가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자전거는 전진하지 않으면은 양쪽에 어느 한편으로 넘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자라나시는 모습을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기록을 했는데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도 육신의 몸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작동하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은혜의 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우리가 무턱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마다 그 나라의 풍속과 문화가 다 있는데,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식량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하는 것이,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봄에 씨를 심고 가을에 거두어서 1년의 양식을 준비하는데, 형식은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모든 나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나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감사를 하는, 맞으면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풍속과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농사를 누가 짓습니까? 사람이 짓죠. 사람이 씨를 뿌리고 사람이 밭을 갈고 사람이 거둬들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힘만으로 농사가 되질 않습니다. 좋은 햇빛이 비춰지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이런 토양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농사가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일수록 인간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누군가가, 그분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돕는, 조상신이든지 하늘신이든지 땅신이든지 누군가가 농사를 짓도록 이게 만들어주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들은 그분께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그 어떤 나라 어떤 인생도 햇빛과 공기와 피와 모든 곡식을 이렇게 여물게 하고 추수하게 만드는 그 일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룬 분은 누구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햇빛처럼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때를 따라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토양에 베푸시는 이런 은혜들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또는 개바파다,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성령파다, 말씀파다, 무슨 은사파다, 이렇게 나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성령님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장로교, 감리교 또는 성결교 또는 순복음 오순절교 등등의 교파마다 특색을 가지고 자기 교단, 교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교단을 형성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개 교회마다 뭐 G12나 또는 D12나 알파코스나 이런 등등의 다양한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이게 도입을 해서 이제 교인들을 훈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아요. 어느 순간 어떤 그 유행처럼 교회 안에 또 이런 바람이 불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그것도 시들시들해지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결국 무슨 말이냐,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교파 교단이 교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순종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시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건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하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신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투나 어떤 사람의 노래나 이런 것을 따라서 비슷하게 하는 것을 모사한다 또는 모창한다, 그래서 모창 가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모사나 이 모창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흉내를 잘 내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예를 이 취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붓을 잡고 글을 쓰게 되는데, 이 서예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어떤 창의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렇게 그 문체, 필체라 그러죠. 이런 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서체가 있는데 그 서체를 따라서 글을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비슷하게 만들어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글을 잘 쓰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흉내를 얼마나 잘 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제에 이르게 되면은 자기의 독자적인 어떤 서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추사체 그러면은 사실 이 추사체는 전통적인 서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추사 김정희 선생이 글을 이렇게 쓰면서 독특한 서체를 만들어서 추사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 하고 흉내를 내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몸에
체화가 되고 익혀져서 거기에서 좋은 글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모델이 누굽니까? 우리가 따라갈 목표가 누굽니까? 우리는 앞서가신 우리의 주님의 걸어가신 그 뒤를 따라서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가능한 한 내 삶 속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디까지 자라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좀 이렇게 어떤 판단이 쉽지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에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시라고 하면은 이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성경의 말씀이나 교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이렇게 하는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제단의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지팡이 하나를 들고 그 거대한 히브리 민족을 광야의 길로 이끌어내고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순종을 하는데 지독하리만큼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다 보면은 그것이 몸에 체화가 되고 순종하는 체질로 바뀌어지고,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명령하신다고 하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역사와 또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또 다른 신앙 성장의 자료, 신앙 성장의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화학 시간에 그런 공부해 보셨을 겁니다. 비로의 3요소가 있죠. 질소, 인산, 칼륨이라는 겁니다. 이 질소는 식물체 안에다가 이 단백질을 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인산은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칼륨은 이 뿌리에다가 영향을 줘가지고 그 근처의 뿌리를 크게 하고 전분과 당분이 축적되는 것을 돕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이루어진 비료를 적기에 뿌려서 식물의 성장을 돕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비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의 성장을 돕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국의 서부의 네바다라고 하는 아주
넓은 이런 광야가 있는데 이 네바다 사막에는 이 성장의 습성이 아주 독특한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 그래요. 텀블위스라고 하는 나무하고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 텀블워스라고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 그러면은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느 곳이나 좀 습기가 있는 축축한 곳이 있으면은 아주 가느다란 실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습기가 사라지면은 뿌리를 내리는 것을 포기하고 몸을 바람에 맡겨가지고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서 어느 곳에 또 습기가 있는 곳에 이런 그늘진 곳이나 응달진 곳에 있으면은 거기에 또 실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성장을 하면서 살다가 또 이제 바람이 불면은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둥그런 공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와 잎과 줄기가 그렇게 되어진 이 나무가 텀블위드입니다. 근데 이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나무는 그와 정반대예요. 이 조슈아 트리는 사막 한가운데에 아주 높이 큰 기둥으로 서 있는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는 높이 자라면 10m, 11m까지 자라니까 굉장히 큰 나무죠. 그런데 1년에 어느 정도 자라냐면은 3.8cm 정도 자란대요. 그런 나무가 11m가 되도록 자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자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무가 자랄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이 조슈아 트리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아주 그 성장이 어려운 그런 조건 하에서도 가능한 한 그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저 지하의 깊은 곳에서 흐르는 그 수맥에서 뿌리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나무가 성장을 하는데, 바로 이 나무가 이 텀블위드와 대비가 되는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 성장도 어쩌면은 이 조슈아 트리와 같다. 어떤 분들은 막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죠.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의 뿌리를 내는 신앙은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리는 것이냐.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많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하느냐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니라. 가끔 가다가 동대문 시장에 가보면은 동대문 시장에 옷가게들 쭉 작잖아요. 평화시장 같은 데 가보면은 자그만 점포가 자그만해요. 근데 어떤 그 가게를 사장님이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관두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그런 분들 가끔 봐요. 참 귀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성경을 노트에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적어갑니다. 자녀가 셋인데 2번이나 성경을 이렇게 쓰고 3번째 또 성경을 쓴다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녀들 시집장가 갈 때 한 권씩 선물로 주려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다른 데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전에 우리 장안교회 성도, 옛날에 우리 장안교회 이름을 있을 때 성도들 가운데도 성경을 그렇게
써서 이렇게 한 성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저는 그런 전통이,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성경을 우선 많이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성경을 쓰거나 그 쓴다고 하는 것이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뭐 성경을 연구해서 우리가 뭐 신학 박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더 좀 마음에 체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암송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메디테이션,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을 중심하여 성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우리 신앙 성장의 요소가 됩니다.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면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산소 공급의 통로와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꼭 거기에 앞뒤에 부사가 붙습니다. 힘써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는 그 노동과 같아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그 땀에서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것도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인데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느냐? 바빠서, 게을러서, 아니면은 어려워서?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의 내면은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명이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도지만은 음식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 때도 기도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잠깐이지만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24시의 기도의 생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취미가 아닙니다. 결코 기도는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우리 삶의 호흡과 같은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이런 경향들이 오늘날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왜 잘 안 드리려고 하는가?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재미있으라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으려고 하면은요,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개그 프로그램을 보거나 오락을 하거나 그래야 재미있어요. 예배는 재미있으라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부닥치는 중요한 발화점이 되고 접촉점이 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영적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고 내 삶의 새로운 활력과 능력을 잊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거기에는 피 흘림이 있고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픔도 있고 거기에는 통회의 결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성도가 예배를 멀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이런 핸드폰이 무기력하듯이 예배 없는 성도의 삶은 뭔가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소홀히해서 예배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앙과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퇴보하게 되고 영적인 무기력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 예배를 성도가 갖춰야 할 모양새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규정지어지는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받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고 우리 정체성을 확인한 시간이 예배고 우리 신앙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인데 한 아기가 이렇게 낳아서 어린이 되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보면은 가족들의 돌봄과 그 적극적인 보살핌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이런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능한 한 익명성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자기 이름도 알리지 않고 자기 신분도 드러내지 않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관심이 그냥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안에 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굳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뭐 만나고 교제하고 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 다른 교제 같은 것은 나는 원치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교제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실수나 단점을 보고 그 사람의 상처 주는 말을 통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난 그런 거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야생동물들 보세요. 야생동물들 가운데서 반드시 이렇게 잡혀 먹히는 동물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동물은 잡혀 먹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다가 저 사람 뭔가 모르게 이렇게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타겟가 됩니다.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교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때로는 시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형제가 단점이나 어떤 상처주는 말을 통해서 나는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또 어쩌면은 그러한 말을 하는 그 상대를 통해서 그를 더 이해하게 되고 그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내 신앙의 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양을 하든지 저런 모양을 하든지 우리가 성도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훈련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전도와 봉사의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성장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의 결국은 뭡니까? 열매죠. 열매가 맺혀집니다. 모든 식물들은 결국은 자라서 성장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봉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은 신체적인 특성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남자는 남자아이는 남자처럼, 여자아이는 여자아이처럼 이게 성장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또 새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봐야 어른이 되는 것이,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면 어른이 되지 못한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낳아서 부모의 심정이 되어보고 할 때에 정말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인도하기까지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다가가고 또 다가가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런 깨달음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영혼의 소중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원하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또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날로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변화와 생명의 성장의 역사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